네, 오늘 이 새벽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 8장 말씀입니다. 8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8장 1절로 마지막 전 14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8장입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벌어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아멘. 네, 오늘도 이 귀한 새벽 기도자로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호세아서 말씀 그리고 또 예언서의 말씀들은 계속해서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가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8장 말씀 보시니까 회복의 메시지가 아닌 또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작하면서 찬송가 180장을 함께 불렀었는데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렇게 불렀었는데요. 이 찬송가에서 불렀었던 나팔은 이제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의 그 나팔 소리예요. 근데 찬송가 180장에서의 찬양은 굉장히 희망과 소망적이죠. 여기서 불리는 나팔을 통해서 드디어 내가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구나 하면서 기쁨으로 이 나팔 소리를 듣게 될 성도들의 고백이 찬송가 180장이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절부터 나팔이 불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파수꾼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먼 곳을 주시합니다. 그리고 주시해서 적군이 나타나면은 나팔을 불러서 이 전쟁에 대비하도록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는 존재였어요. 근데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면은 나팔을 불라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었다라는 이 나팔의 소리를 불라라고 하는 것이죠. 찬송가 180장과는 전혀 다른 나팔 소리예요. 구원의 나팔 소리로 받아들였던 이 180장의 고백이었다면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너희는 큰일 났다. 너희는 지금 위기다.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다라는 그런 위기의 심판과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네, 그렇죠. 좋은 의미의 임재가 아닙니다.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임재가 아니라 죄가 너무나도 많은 그들을 향하여서 심판의 하나님의 진노가 덮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뭐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대국을 사용하셔서 특별히 아수르라는 제국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침략하게 하는 그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침략하게 되시는 그 이유는 그 1절 후반절에 나오고 있죠. 언약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범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말씀을 통한 약속을 이야기를 합니다. 약속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새끼손가락 꼭 걸고 약속한다. 이 노래처럼 약속은요, 두 사람이 함께 하는 거예요. 혼자서 하는 것은 약속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뭐냐면은 언약 백성을 향한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정의를 시행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라는 이런 약속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럼 이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야겠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잘 이행하셨어요. 정말 이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이들에게 필요할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들이 필요할 때마다 능력을 베풀어 주시면서 신실하신 약속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버지의 그 삶을 역사를 계속해서 주관해 오시면서 약속을 잘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약속을 어겨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잘 이행하고 계신데 이들은 율법을 범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버려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웃에게 정의를 행하지 않아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나도 그러면 이제 이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 그러한 의미의 오늘의 심판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심판은 이러합니다. 이제 3절부터 쭈르륵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기니까 3절과 4절 말씀만 제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하나님이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부터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완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절교한 것처럼 전혀 상관없는 사이가 되어버린 것처럼 안타까운 이러한 메시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판하고 나니까 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까? 심판을 하게 될 때 그들이 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변합니까? 바로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라고 그제서야 이야기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잘해주고 있을 때, 은혜 받고 있을 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참 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너무나도 많고 그것을 깨달으면서 살아갈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들이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을 일어나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본문 구절을 2절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뭐 과거에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우리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고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서 개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있는지 이러한 것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도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이제 버림을 받은 존재, 이 버림받았다는 것이 계속해서 7장부터 나왔었는데 여러분 7장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뒤집지 않은 전병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었어요. 뒤집지 않은 전병은 한쪽은 타버리고 한쪽은 익지 않아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쓸모없는 전병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8절 말씀 보면은 또 쓸모없는 존재인 이스라엘의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8절 말씀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네. 정말 토기장이가 예쁘게 그릇을 잘 만들었는데 아무리 이쁘게 만들었어도 아무도 그 그릇을 찾지 않고 쓰지 않으면 그냥 어디 창고에 박혀 있는 가련한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비싸고 멋진 차를 만들어도 이 차를 아무도 타지 않으면 그 차는 차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러면 인간이 언제 가장 아름답냐? 하나님이 쓰실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여질 때 인간은 인간이 되고 가장 가치 있는 존재, 빛나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너무너무 슬픈 말씀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쓰겠다라는 거예요. 쓸모없는 그릇 같다라는 거예요. 너무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존재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죠. 왜 쓰임받지 못했습니까? 쓰임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금그릇과 은그릇과 질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 그릇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람이 주인에게 쓰임을 받냐? 깨끗한 그릇이 쓰임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단한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 쓰임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깨끗한 그릇이 되어질 것을 권면합니다. 이러한 맥락을 지금 이 말씀을 대입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끗한 그릇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쓸만한 그릇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참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우리는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써주실 때 우리는 빛나는 존재인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이 하나님 너무 쓰시는 거 아닙니까? 너무 힘듭니다 라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아끼는 그릇일수록 자주 쓰지 않으십니까? 저도 항상 라면 끓여 먹으면 항상 왜 먹는 냄비에다만 끓여 먹더라고요. 보면 그렇더라고요. 항상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항상 제가 잘 애용하는 그 냄비만을 항상 사용해서 라면을 끓여 먹더라고요. 뭐 이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도 정말 귀하게 여기니까 쓸모 있으니까 이때에 필요하다고 여기니까 그릇인 우리를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쓰임 받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교회의 직분자로서, 사회의 어떤 일원으로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쓰임 받고 계십니다. 이 쓰임 받는 것 자체가 귀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쓰임 받지 않고 우리가 방구석에 가만히 앉아서 방치되어진다고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 받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 이 그릇이 된다라는 것을 감사히 여기시며 이 그릇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귀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버려지는 그릇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내고 설거지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쓸모없는 그릇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9절 이하로 특별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10절 말씀 보시면은 이 말씀만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10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쥐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다라는 것은 이제 여러 나라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즉 뇌물을 주면서 우리나라를 지켜줄 것을, 우리나라를 침략하지 않을 것을 계속해서 요청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기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위기 가운데서 강대국을 의지하고, 위기 가운데서 금은보화와 뇌물을 의지하면서 어떻게든 위기를 자기들의 방법만으로 타개해 보려는 이런 가련한 노력임을, 헛수고임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상적인 닥쳐오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무조건 하나님으로부터 해결함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방법은 일시적으로 해결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엔 그 근원적인 해결은 우리 하나님밖에 해주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을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참된 신앙인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또 이 추운 날 귀한 기도자로 이렇게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새벽 저희를 깨워주셔서 주님의 귀한 그릇으로서, 특별히 기도의 그릇으로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따뜻한 장소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주셨으니 이것을 감사히 여기며 주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존재를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귀히 쓰이는 그릇으로 쓰임받길 소망합니다. 일평생 하나님께 쓰임받음을 감사히 여기며 살아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오니 주 안에서 이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추운 날 우리 참된 기도자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